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함, 방언들 통역함,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맞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마치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몸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가 다양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입술도 있고, 턱도 있고, 목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다 똑같으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다 소중한 거라는 것이죠. 팔도 소중하지만 목도 소중하잖아요. 목이 없어 보세요. 코가 없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나요? 눈이 없어 보면 볼 수 있어요. 발가락도 있어야 사람이 균형을 잡는 데도 좋고 걸어가는 데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다 소중하더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은사들은 다 소중하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강언도 소중하죠. 통역도 소중하고 능력도 소중해요. 예언함도 소중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되어질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는 데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필요한 것. 어떤 사람은 물론 한 가지, 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도 주고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딱 보셔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서로가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목사가 필요하고 유익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유익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유익하고, 다 그런 거죠. 다 유익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피아니스트도 있어야 되고, 또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또 건물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나누어 주시죠. 은사가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공통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 방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이쪽에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들었다. 그 방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령한 은사 쪽에 조금 관심이 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한 방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넬료의 집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통역이 필요가 없어요. 아멘? 거기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런 통역의 은사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방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방언, 그 동일한 방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꼭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공통된 것으로 유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골고루 은사들이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것을 성령님이 이 교회는 방언 은사를 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또 이 교회는 통역의 은사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겠다 그러면 주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우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독자적인 의지에 의해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분산되다, 나눠준다는 말은 갈라지다라고 하는, 나눠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한 금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준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능력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능력 받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산을 옮기게 됩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 아람 군대를 소경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받아야 귀신 쫓아내지, 능력 없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능력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외의 사람들이 교회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나는 기필코 능력자가 되겠다. 능력 있게 사역하겠다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정말 능력자가 돼서 기도할 때 악한 놈들이 물러가고, 전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 집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분명 스데반 집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사수절 때 성령에 대한 얘기하는데 와, 이렇게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야, 어떻게 보면은 마치 내가 마지막 사순절을 보내는 심정으로 이번 사순절 때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정말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3시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래서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하면 기도를 못할 것 같아서 기도는 채우고 나서 설교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새벽 3시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3시 한 40분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야지. 알람 해놓으니까 알람에서 뭐냐면 1시간 반인가 후에 알람 울릴 것이라고 그렇게 뜨더라고요. 깼었어요. 알람 울릴 때는 깼었는데 알람 또 꺼놓고 또 울리면 또 꺼놓고 울리면 또 꺼놓고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조금 늦게. 시간을 늦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 사도신경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깜빡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받고 능력 있는 사역,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병든 것들이 많더라고요. 병원에서 다 못 고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히 뭐 해야 돼요? 귀신의 역사는 없을까요? 귀신 쫓아내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예언하는 능력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하는 능력에서 통역도 하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영적인 깊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는가? 오늘과 내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순종보다는 복종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서나 귀한 직책을 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장 자리 맡기겠어요? 상무 자리 맡기겠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대통령에 있어서 어떤 예를 든다면 그래도 자기가 정책을 펴나갈 때 순종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에게 국무총리도 맡기고 싶지 아무에게나 맡기고 싶겠느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감당하지 않으니까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거룩한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면서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속상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세상적인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저 은사를 받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저 은사를 받으면 내가 정말 즐거운 삶을 살겠구나,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가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은사를 쓰되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능력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하지 않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 와, 저거 돈 주고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인기를 지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돈 주고 은사를 살려고 그래요.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쓰겠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지 아니하면 사모도 못해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은사 주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은사를 믿어야 돼요.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신령한 은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은 모세 오경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은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돼. 방언은 마귀 방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목사님들 가운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방언을 못해요. 방언하면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찍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기를 바라고 통역도 하기를 원하고 능력도 받기를 원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셨을 때 어디다 쓰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목사는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필요로 하는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무슨 은사가 필요할까요? 물론 지혜의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의 은사도 필요하고 말씀을 지식의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교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가르치는 은사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도 많은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사로서 가르치게 하옵소서. 인도자가 됐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은사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와, 어떻게 보면 충격이에요. 교회가 있는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겠어요?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은사를 감당하다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1달란트 받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은사도 감당해야 돼요. 열심히 감당해야, 활용해야 은사도 더욱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는가?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아요. 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은사가 풍성하기를,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숫자적인 것만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숫자적으로 많은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딱 보면서 성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고문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교인들이 신고문 집사님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유수경 장로님 중에서 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셔서 장로님을 통해서 성령이 뭔가를 하실 때에는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요. 나는 저런 은사가 없는데, 나는 관심 없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 은사가 존중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께서는 호장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다가 지쳐버릴 수 있어요. 포기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는 주어진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잘 활용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은사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는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잘 보세요. 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은사를 잘 감당하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데 성품이 고약해. 사랑이 없어. 그러면 뭐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물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해. 그래요, 목사에게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필요하고 교인들 사랑하는 것 필요하고, 그래서 교인들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은사가 가치가 있고 존중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추구하는, 은사자에게서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박수는 아무에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박수가 나오는 것이지, 졌는데 박수 나오는 게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는 게 있어요? 언제 박수가 나와요? 귀신이 떠나갈 때 박수가 나오는 것이죠. 병든 자가 앉은 병이 일어났을 때 박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박수받게 하시기, 칭찬받게 하시기, 인정받기를 원하셔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필코 내가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능력 주셨는데 더 큰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었을지라도 열심히 감당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하면 4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활용하면 1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능력 받자. 능력 주옵소서. 능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데 한 2, 3분 후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